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제는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와 관련된 책이 한 권 출판되어서 나왔습니다. 조선 비저의 문화 작가로, 기자로 활동하는 김지수 씨가 매주 화요일 이어령 교수를 만나고 대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 고통이 아주 극심한데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고 그리고 세련된 모습으로 작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는 매일 밤마다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고 합니다. 찾아온 어둠과 식은땀이 흐르도록 팔씨름하여 넘어뜨린 후에야 겨우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있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넘어뜨려야 할 어둠,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고 지켜보며 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어령 교수는 이 작가와 낯서 인터뷰,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조선일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노령의 교수가 죽음을 생각하며 탄생을 생각하고 진화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지서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책을 통해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죽음이라고 하면 인생의 끝이고 삶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것인데 이 죽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삶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 교수는 말하기를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 곁에서 상존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망각하고 살고 그걸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말한 글들을 한번 읽어보면 감쪽같이 덮어놓고 사는 것, 잊고 사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 죽음을 삶에서 내쫓고 죽음을 죽임으로써 돈, 놀이 등 관능적인 감각에만 빠져 산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잊고 있었던 죽음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었다. 코로나가 오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면서 자기 주머니 속에 덮여있던 유리구슬을 발견하고 불안해한다. 이 노 교수는 죽음을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살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노 교수의 말을 우리가 곱 씹어보면 죽음을 덮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면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생명이든 공기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기억하고 살면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것,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는 삶을 멈추게 되어지고 또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탐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까 하다가 갖고 있는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그렇게 생각하고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자고 쉬고 즐기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그가 어리석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부자가 자신의 죽음을 잊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유리구슬을 기억하고 살았더라면 아마 그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 대문에는 종기가 있어서 헐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구걸하며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끼니를 채우는 것이 소원이고 종기를 앓고 있는데 그 종기를 와서 핥는 개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그 이후에 둘 다 죽어 하나님께 갔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나사로를 부러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죽음을 망각하고 살았기에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만 급급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허비하면서 살면서도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식으로 끼니를 채우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개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두고 살아가는 그 나사로를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자신의 죽음을 기억했더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내일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좀 선언적으로 말해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오늘의 삶을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은 때림절기입니다. 내게 있을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 예수님이 오시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미래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의 배경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삶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장차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강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곧 기쁨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원래 의미는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성전을 알려주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면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지만 전쟁에서 진다면 가진 것을 다 약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숨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사람들이 그 목숨을 지켰다 할지라도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성전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 듣는 사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고 승자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굶주림에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수모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쁨의 소식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이, 온갖 상황들이 다 역전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보복의 날이 임하리라 선언되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하여 2절에 슬픈 자는 위로받고 슬픈 자에게 화관이 주어지고 3절에 근심하는 자에게는 찬송의 옷이 입혀지고 불의가 난무하는 곳에 의의 나무가 심겨지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황폐하였던 곳에 새로운 성읍이 세워질 것이며 6절과 7절 말씀에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10절에 공의가 세워지고 구원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찬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 보복의 날이 선언되어지면 이그러지고 왜곡되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것 억압하고 괴롭혔던 모든 불의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구원의 기쁨이 생기고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 현실의 상황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억압이 있고 상함이 있고 불의와 어려움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자리 잡지 못한 황폐함이 남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구원의 상황으로 역전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현실을 암흑으로 만드는 어둠들, 가난하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슬픔과 근심을 주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하여지고 온갖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 하나님의 의와 희락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주님이 임하시면 억압과 고통의 존재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새로운 세계,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며 그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 억압해 있는데 그저 기쁨의 소식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평화와 자유를 누린다. 어느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놀랍고 신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막연히 위로해주는 희망의 고문이거나 뜬구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났고 일어날 역사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진실이고 현실이 될 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서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고 인생의 삶의 질고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물러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영적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사탄이 도망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세상이 삶의 질고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치유와 회복, 죄사함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보여주셨고 이루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언하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언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기다리는 주의 날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런 주의 날이 올 것을 믿고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삶,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둠과 악함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거움이, 어려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젊은이들은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행복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짐을 무거워하고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비관적이고 자조 섞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악하게 하는 것들을 심판받는 날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찬송의 날, 기쁨의 날, 주의 날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을 기억하십시다. 이 미래를 잊지 않는다면 비록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또한 우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부족할지라도 가진 것, 누리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어렵고 숨이 턱에 차오른다고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기가 오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숨이 턱에 차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한 세상은 주의 날을 망각하고 돈에 얽매여 살아가기도 하고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리고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그러나 주의 날을 기억하십시다. 주의 날이 오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얽매여 살고 있고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들은 다 심판받고 사라질 것입니다.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인데 그것에 희망을 걸고 그것이 전부인 양 붙잡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실 자유와 평화, 의와 희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덧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